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듣지만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 한편으로는 시큰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세상에 눈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또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악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목사님, 거룩은 고문과 같습니다. 거룩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도 이런 표현을 쓰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면 속에 거룩함과 또 이 죄와 사이에 치열하게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송두리째 외면하고 애써 내 욕망대로 내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아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이 거룩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또 나팔절, 대속죄일, 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사실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은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빼닮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부모의 장점을 꼭 빼닮을 때에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무소말로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무려 18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회.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만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850회. 어쩌면 1년 360일 매일 하루에 2번씩 우리 스스로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주님이 당부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심과 동시에 죄와 불의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은 큰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백성들, 애써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두 분류로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반면에 거룩을 외면하고 애써 죄악과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처방당했고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간영함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던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할 때, 동성애로 타락할 때에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서 아스로에게 패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맡기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치욕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어 킴 제임스 번역은 이사야 5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되리로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의로 거룩해 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무리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씻음을 받고 우리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또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죄악에 더럽힐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심을 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 또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이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죄악으로 타락해가고 성직자들도 성도들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물결을 휩쓸려 무너져갈 때에 그때 리차드 백스터 목사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짤막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당신의 영혼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여라. 진정한 회개와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는 참된 회복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비수처럼 내 영혼을 찌를 수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제가 당신의 영혼을 죽이기 전에, 내 육체만 죽이는 것이 영혼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였습니다. 우리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눈여겨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도박 때문에, 게임 때문에, 이 마약 중독 때문에, 음란 때문에, 이 살인 때문에, 이런 가소비 때문에, 물질을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교도의 세례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원 앞에서 세례 문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뭔가 브레이크가 잘 작동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며 죄에 도망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이것쯤이야.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 더 죄악의 수렁에 빠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저주, 질병, 행벌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죄 때문에부터 온 것 아닙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안에 사망이 승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뭐 어디 있느냐는 그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이 설교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 심각하게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런 단계가 지나면 영영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쏘였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내 이름과 명예와 건세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성도가 거룩함으로 거듭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화목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나누다, 분리하다, 또 혹은 떼어놓, 하나님께 속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셔, 하나님이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마치 한 산에 수목이 많은데 그 수목 가운데 식물을, 나무를 삽으로 움푹 떴어. 가나안 땅을 옮겨 심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움푹 떠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 여러분 성경 읽는 가운데 많은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낸 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민족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떼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죄악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고 그분의 통치 앞에 다스림에 순복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허망하고 무가치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장하고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될 때에 그 고난도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짜가고 불의와 악함과 더러움과 음란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력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역하고 우리가 잔인하고 포악하고 거짓과 이 불의와 더러움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가 죄인이든 어떤 악을 범했든 간에 하나님 먼저 그들을 구별케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죄악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목적의 신을 벗으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어디 모세뿐입니까?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목사의 한 사람으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한간장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10배나 더하여 주시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던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별할 수 있게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에 파스꾼을 세우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몸부림치십시오. 그렇게 성결케 했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몸에 꺼두는 시기, 이게 요단강에 물이 철철 넘치는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궜더니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기를 애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구별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째 되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차원을 넘어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히브리 야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존중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하십시오. 부모를 감동케 하십시오. 흡족하게 하십시오.
부모가 여러분 향하여 정말 두 손 들어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부모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기 19장 3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샘물이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효성교회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설 줄 알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사, 거룩, 케도시, 구별해 나누었다는 것, 분리했다는 것.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사사로이 오락이나 어떤 여행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 가능하면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부분에 더 철저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 지켰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위안 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이나 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복이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릴 적부터 주의를 범하지 않았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안식일을 나의 거룩한 날로 지키라. 안식일에도 너희 용건에 따라서 여행하거나 무슨 일을 함으로 나의 거룩한 날을 너희 날로 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도 말고 너희가 원하는 일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도 말아라. 오직 그날을 기쁜 날로 여기며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로만 지키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지식에서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용기와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 오후까지 설교하면 많이 피곤합니다만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어려운 성도나 또 돌아볼 성도 있으면 가능하면 저녁을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효성의 가족들이 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신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거룩하게 성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러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 거둘 때도 한 투럭 남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죠. 모퉁이 좀 남겨놓고 혹 실수해서 떨어졌으면 그 가난한 자들 죽 가도록 좀 버려두고, 포도원 딸 때도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 가난한 자를, 이 거루민 나그네를 배려하고 그들의 쓸 것을 그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섬기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약자들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것, 당일에 삭슬 주라는 겁니다. 장애인, 아픔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1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 여러분, 우상 숭배, 헛된 것, 무가치한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 어떤 인기, 명예, 권력,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헛된 것. 그 다음에 4절 뒷부분도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위하여라는 비난, 향하여, 재현하다, 서다. 여러분, 늘 그냥 TV만, 게임만, 유튜브만, 그냥 내가 즐거운 것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든 황폐해집니다. 허망해집니다. 무익해집니다.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야지, 찬송이라도 더 불러야지, 기도라도 더 해야지, 내가 주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 힘써야지. 이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권택 영화 감독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임 여배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타인에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대해서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 타인에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해 더 철저하고 절제해야 돼. 그래야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어. 이 여자분이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더니 정상의 자리까지 우뚝 서게 되었다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는 간용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더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하고 치열하게 싸워내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일어서면 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